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영적 전쟁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늘 우리 삶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어떤 삶의 전쟁이라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에서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전쟁은 반드시 그리고 늘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만들고 나의 싸움으로 끌고 와서 나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싸우게 될 영적 전쟁의 예시이자 모델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잘 묵상하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그 승리의 은혜가
경험되시고 고백되시고 찬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기는 영적 전쟁,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조카 롯이 이방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보이시는지요? 아브라함은요, 풍요를 선택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결국은 잡힌 것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롯은 동일하게 풍요를 선택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었고 결국은 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나오는 모습 혹은 롯에게만 나오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게 된 모습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뱀이 와서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마치 뱀이 인간보다 못한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처럼 인간을 위해서 살며시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뱀에게, 아니 더 본질적으로 사단에게 종이 됩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사단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들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재정의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재정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껏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재정을 따라가지 않고 재정이 나를 따라왔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을 따라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재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재정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결국은 재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내내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의 포로이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낚시로 생각해보면 아주 이 부분이 쉽고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낚시할 때요, 바늘 끝에 조그만 미끼로 벌레를 달지요. 그런데 바늘에 끼어 있지 않은 벌레와 물고기가 싸우면 당연히 물고기가 이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벌레가 낚싯바늘에 꼬여 있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낚시꾼은 바늘을 숨겨서 물고기가 잘 볼 수 있도록 미끼를 내려보내면서 미끼를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너는 마음대로 이 미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인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 물고기는 벌레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벌레에 잡혀서 벌레에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롯이 이방의 풍요를 따라갔는데 결국은 이방의 풍요의 포로가 된 것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의 노예가 됨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전하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카 롯이 이방 연합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 집에 있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장 후반부의 말씀에서 보았던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자기를 그렇게 길러주고 도와주고 거두어 주었던 삼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좋은 선택을 차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롯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롯에 대한 생각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듣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잘됐다, 고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더 고생하고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으로 전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에 들어가고 오히려 그 전쟁에 동참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잘됐다고 그 저주의 시간들을 고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318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동참하며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지금 이방연합군과 전쟁하겠다며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우선 이 전쟁을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은요,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도 어떤 유익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무모한 짓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 나가까지 나가서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 만약 우리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전쟁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나아갈 것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포기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그 싸움에 나아갈 수 없고 절대로 그 전쟁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고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없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관계이라 할지라도, 또 무모하고 손해가 일어나는 다른 사람의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 싸움에 동참하셔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무모할 수 있고 쓸데없을 수 있고 오히려 손해만 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동참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그를 일으켜 나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롯은 누굴까요? 과연 롯은 어떤 자일까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롯은 바로 우리입니다. 롯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삼촌의 은혜를 배신하는 롯, 그리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간 롯,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세상의 복을 따라간 우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모한 전쟁을, 그 쓸데없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아니 하지 않으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하여 자기 부인, 자기 포기한 것과 같이 죄의 전쟁터로 내려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영적 전쟁에 동참함으로 그 우리의 동참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 승리를 주는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무모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노획물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내일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시 소돔 왕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목숨을 걸기에는 너무 무모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겨우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은 전쟁터로 갈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요.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요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자기의 걸음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며 약속으로 응원하며 약속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영적 전쟁 상황에서 약속을 기억하는 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결코 그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었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요,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위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축복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과 사명을 다시 리마인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살다 보니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든 영적 전쟁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영적 전쟁의 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며, 그 약속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 영적 전쟁,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심판의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받은 은혜, 받은 약속을 기억하며 그 누군가의 영적 전쟁이 있다면 동참하여 힘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있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므로 혹시 우리 주변에 그 어려운 영적 전쟁에, 재정에, 건강에, 관계에, 그 무엇의 영적 전쟁에 있는 자 있다면 함께하여 내게 경험시켜 주신 그 승리가 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구 삼고 통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그 말씀은 성취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우리 선포하고 각자의 삶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